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GNTV 시청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소명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원 간증을 참고로 들으신 분들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방탕하고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참 그러한 자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그때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27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 이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보면 그때 어떻게 제가 지냈냐면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모임을 다 참석해서 막 이렇게 훈련받고 막 이랬던 시기예요. 그리고 좋은 이 세미나가 있으면 죄다 참석하고 또 좋은 목회자가 했던 말씀 자료나 테이프 있으면 죄다 갖다 듣고 그리고 먼저 되신 신앙의 선배들이 추천해 준 책들이 있으면 그런 좋은 기독교 서적을 한참 읽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 하루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홍콩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영국 선교사가 오셔서 이 선교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 노량진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가자 하고 건의했을 때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청년들이 같이 가자니까 그래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좋은 거 같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노량진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아주 좋더라고요. 친절하게 잘 맞아주시고 갔더니 이 앉아있는 분들, 세미나를 들으러 왔던 분들이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큰 예배당을 꽉 채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가득 메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참 흥분이 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선교사 분께서 갑자기 말씀을 조금 하시면서 질문을 했어요. 앉아 있는 그 모든 청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녀봤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들 암송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의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GN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제가 믿기에는 이 말씀만큼은 다 암송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그러면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 너무 고마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우주, 지구,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해와 달, 별, 이런 어떤 우리가 보는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냐? 바로 니고데모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큰 직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말하면 뭐 큰 교회 당회장 목사쯤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강한 도전을 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한다라고. 그가 놀래서 어떻게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막 이렇게 답을 엉뚱하게 하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된 자가 이런 것을 모르느냐? 주님이 그에게 제시했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선교사님이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통과했나 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런 대표적인 말씀을 암송하는지 이렇게 확인하셨나 보다. 라고 속으로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이 또 있었어요. 테스트가. 그건 뭐였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성경이죠. 근데 요한 1서 역시 기록한 기자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한이 썼어요. 그 요한 1서 그렇다면 3장 16절은 무엇이냐?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요, 그 예배당, 그 넓은 예배당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거의 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명이 손 들었어요. 딱 한 명이. 물론 저는 아니고요. 어느 젊은 청년 한 명이 손을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뭐였냐면 도대체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지? 뭔데 물어보셨을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 한 명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외우고 있어? 막 그 논란과 막 이런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그 형제를 막 주목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나이가 지긋했고 머리가 하얗게 되신 그 영국 선교사님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모두 다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GN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번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펴보시겠습니다. 과연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뭔지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인즉슨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나요?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런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감사하고 맨날 찬양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 말은 왠지 굉장히 무거워요. 왜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 선교사님이 무엇이라고 물어봤냐면 뒤이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형제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형제들이 누구냐. 제가 그때 퍼뜩 떠올랐던 건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있으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고민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0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조차 없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냥 들어봤는데 거절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잠깐의 생애 기간이 아니고 일생, 전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저한테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야, 나는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나는 얼마나 좋은가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기쁜 이 순간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은 이 복음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들어보고 거절할 자유도 없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봐야 뭔가 거절을 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들어보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 가야지, 누군가 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그분들도 듣고 그걸 들어보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널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가서 박혔어요. 그때 제가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즉시 제가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 남은 생활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 놀라운 은혜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었던 그런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제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목표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저분처럼 한 번도 주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군요라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고 마음속에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냥. 예. 이게 뭐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지 아니면 뭐 이게 하나님 날 부르신 건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그냥 마음 자체가 막 뜨거워서 좋아할 때였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 한번 살 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 위해 산다면 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저거구나 라고 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화답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딱 롤 모델을 본 거잖아요. 아, 저 영국 선교사님처럼 제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머리가 하얘져서 다시금 내가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젊은들을 모아놓고 저런 메시지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도전하고 격려해야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 나도 저런 나이가 됐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요. 곧바로 제가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쫙 나눴어요. 제가요, 이 선교사 세미나에 갔는데요. 제 이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고, 제 남은 생애를 이젠 선교사 사역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나이가 27살인데, 제가 지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곧바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그 목회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형제님,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는 건 아무래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고, 이런 어떠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스스로가 이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형제님은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많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고 훈련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을 다 참석하고 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젊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청년들에게 몇 번 나눴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부분에 손을 주신 것 같다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제가 스름없이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한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이분이 점잖하게 앉혀서 저를 야단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역은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꾸중을 듣고 나오는데요. 그 집에서 나오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 될 일을 한 건가. 그리고 선교 사역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가. 갑자기 제가 막 이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댁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홀에 앉아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 세미나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나요?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 되묻고 막 따져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들게 하셨냐면, 그렇게 한참을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슬프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랬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의 말을 순종하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개인, 그 목회하시는 분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또 떠오른 말이 뭐였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가 권면했던 것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말이나 그분이 한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받았던 그런 상처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서 다시금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먼저 그런 목회하시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이 선교사를 이렇게 잘 세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훈련 시스템이 한국에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훈련 받았으면 어떻겠냐고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이 그러면서 흘러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 섬기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와 복음을 살았었고, 또한 제가 어떤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그 일이 최우선순위가 된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제 아내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 전기를 읽다가 이 선교하고 싶은 소원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래도 우리 부부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주님 보내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때 이렇게 그 선교는 목회자들이 한다고 반대했던 그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몇 년이 흘렀죠. 그때 뭐라 하셨냐면, 형제 아직도 예전에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주님 주셨던 그 소원을 가지고 있냐고.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그 좋은 성경학교나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가 훈련받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하셨던 분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하고, 막 이제 전세를 빼서 이제 가야 되나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고민하면서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이 목사님이 선출돼서 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새롭게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는데 그 한 분이 반대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신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제 이쯤에는 가게 된 것 같은데 왜 또 반대를 하실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딱 앉아있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하신 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예배 끝나고 막 오시는데 제가 얼굴 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절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다시 여쭤봤어요. 하나님, 주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닌가요? 그 소명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반대를 받는 건가요?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그리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요.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선교는 개인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 선교사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지만, 그 선교라는 사역 자체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게 탁월하고 놀라운 바울 사도도 팀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든든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 비전을 보고 함께 동참했던 교회가 그것을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교회에 주시는 거지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반대한다면 이건 교회가 찬성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주님이 주셨던 게 개인에게 비전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선교사 이것은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감당할 문제구나 하고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짐이 턱 벗어지는 거예요. 기뻤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다시 했는데,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나요? 그때 반대하던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가 형제를 보니까 이제는 선교사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방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인도자들 중에 이제 나는 가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1998년도에 대한민국의 이 IMF 사태가 터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교회에 3분의 1의 헌금이 줄고요. 또 여러 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급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때가 안 좋다고. 이 IMF가 터져서 교회 헌금이 줄고 또 직장을 잃고 막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형제가 가정이 나간다는 건 되게 교회로서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주님이 어쨌든 모든 시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 다른 목사님께서 그러려면 차라리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한국에서의 성경학교나 이런 어떤 기관을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게 우물알 개구리와 같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답답하고 또 주관적이었고 좁은 시선들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그리고 또 지금 은퇴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이 선교사분들, 은퇴하신 선교사분들이 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외국에서 참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으시고 풍부한 이 주님의 경험과 선교 사역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은 저한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선교라는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고 교회에서 복귀한 뒤에는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는 그때 이렇게 함께 그 목회하는 분들과 결정했던 것이 2년 정도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경험하다가 그리고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떠날 거라는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랬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교회를 세웠던 설립하셨던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설립하신 그 담임 목사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때 교회를 잠깐 비우고 뉴질랜드에 가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2년이 다 제가 그 2년 사역 약속을 하고 나면 이제 가려고 파송받으려는 그런 찰나에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다시 사역하러 오셨는데 뉴질랜드 가셔서 사역 정리하고 오신 다음에 슬로건을 딱 거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대형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도 힘있게 하고 사역도 힘있게 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슬로건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부르시더니 안 돼. 지금 가는 건 안 되고 교회의 재적 인원 수가 한 1000명 되면 그때 가.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야지 교회에서. 안 돼. 지금 못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도 그냥 이제 2년이 다 맞춰가서 이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주저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반대하는데 또 갈 수 없잖아요. 제 마음에 선교는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제 마음에 그 주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를 무릅쓰고 갈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다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그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는데 이 목회자들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하나로 성경을 분별하는 게 다르고 또 그 시대 때 여러 그 교리와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참 그런 고통함이 있었어요. 이런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또 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뭔가 말씀이 희석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그때 주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개척하라는 소명을 주셨구나 라고 분별하고, 그때 2004년도에 인덕원 교회라고 하는 안양 지역에 저와 함께 그때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몇몇 분들이 함께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안양 인덕원 지역에서 함께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몇 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함께 사역했던 모든 분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성경적인 건강한 신학교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세우자. 이게 모토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학교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될까 하면서 1년 동안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또 함께 사역했던 형님들 그 분들과 함께 1년에 거의 일주일에 2-3차례씩 모여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떠한 그러한 과정, 제자 훈련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성경에는 건전한 이 리더십, 건전한 이 목회관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치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참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저희들이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 수평 이동하는 그런 성도들은 받지 않겠다 했어요. 인근 지역으로 교회가 생겼으니까 오겠다 하는 그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 교회로 오신다는 걸 거절했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저희들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2004년도에 4월 달에 저희들이 개척했는데, 매년 교회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불어나고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매년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큰 건물로 처음부터 못 갔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이사를 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도 안정돼 가고 성도들도 이제 많아져서 교회 사역에 이제 바빠졌어요. 또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제 가진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어찌 보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에 제 마음속에 청년 때 주님 주셨던 그러한 소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할 때가 44살 이럴 때였어요. 내가 지금 43살, 44살 됐는데 내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나이가 들어서는 외국에 나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다. 왜?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고,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을 섬긴다는 건 몇 배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젊은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갈림 앞에서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이 목회자들과 교제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청년 때 주셨던 그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함께 동역했던 이 목회자들은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동고동락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스토리와 간증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분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선교의 손을 주신 게 맞는 것 같다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온 게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온 것은 교회가 일치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몽골에 있는 정가원 선교사에 계속 기도 메일이 왔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울란바토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시골에서 사람들이 그 대학 때문에 가고 직장 때문에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수도로 가버리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니까 수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맨날 기도하면은 저기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기도 제목을 보다가 어느 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몽골로 부르시는 거 아니냐? 왜? 미얀마는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몽골 지역은 들어갈 수 있다는데 여기 주님이 또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파송했던 선교사가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 아니냐.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전 추운 건 싫어요. 몽골은 막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여보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추위를 이기게 하시지 않겠냐 하면서 같이 아내와 기도하면서 정탐으로 한번 다녀왔는데요. 참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그 정강원 선교사가 잠깐 안식년 들어와서 교제하면서 앞으로 몽골에서 일어날 어떤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일에 기꺼이 인도원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가정이 파송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함께 분별을 하게 되면서 몽골로 제 2009년 6월에 파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이 청년 때에 저희 주셨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툼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한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펴려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거친 막대기 같은 자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선교 사역을 이루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이 약속,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 가정에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비전을, 기대를, 소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몽골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면서 저희의 이 선교 소명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